할렐루야.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정면에 보이는 이 회중석에는 누가 가시 같은 걸 좀 깔아놨나요? 앉을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공연장이나 극장 가시면 좋은 자리, 가까운 자리 찾아서 앉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거룩한 예배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횡하고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인데 좀 자리를 옮기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자리를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남아있는 이라는 것, 두 가지가 좀 다르지요. 오늘 이 남은 자라는 뜻은 당연한 말이지만 나머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사실상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자리에 끝까지 남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함께 남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남은 자들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은혜로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과 현장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신년 세미나 때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좋은 소식의 말씀을 이제 누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보셨다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로마서 10장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로마서 10장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땅끝 중에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자기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면에 서서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일꾼이자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 바울의 손에 죽게 되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또 스데반의 죽음의 실질적인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을 되게 해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이런 영적으로 정말 말종이고 영적으로는 정말 패급과도 같은 이러한 인간도,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이 바울처럼 자신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먼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한때 전부 다 땅끝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다 땅끝과도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땅끝과도 같은 그러한 지독한 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그러한 거친 바위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또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이 없죠.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직한 걸지도 모릅니다. 변화된 게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과 후의 나의 삶, 복음을 듣기 전과 후의 나의 삶,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의 나의 삶을 여러분 먼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땅끝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인가,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바로 그러한 저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분명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아내의 존재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당황하시고 분위기가 쎄해지는 걸까요?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그렇게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가니까 아내의 존재가 더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내가 아내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오늘 오전 1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2부 때는 조금 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유학을 하는데 실제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기서 영화 음악 그 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인 걸 텐데 딱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가리는 사람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장르의 영화든지 어떠한 좋은 영화든 나쁜 영화든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듣기도 하고 또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제 자신이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꼭 아내가 저의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악하고 또 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저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저도 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쯤 전에 우리 교회 강종민 집사님이 자기 사촌 형님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강종민 집사님이 이제 그 형을 전도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촌 형님이 대장암과 췌장암과 또 심근경색으로 지금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시한부 상태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잠깐 의식이 이제 있을 때에 우리 강종민 집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기도까지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님도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물질적인 성공,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던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러한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히 형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사촌 형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긍하면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얘기부터 먼저 해도 충분한 그러한 죄인이고 그러한 땅끝과도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땅끝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영혼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오래 굳어진 기준과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구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을 먼저 나누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만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구원을 위해 먼저 나눌 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야 할 나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원의 자리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제 혼자 남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요.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엘리야 혼자 남았고, 오히려 엘리야의 대적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또 외로움, 그리고 원망 섞인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할 바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개념으로 따로 정리를,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놨을 정도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이 남게 되죠. 이렇게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그 이스라엘의 그 세월 속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시면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러한 황폐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와 숲이 다 잘려나가고 다 베어져 나가서 너무나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소망의 싹을 틔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룩한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첫머리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은 자가 되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무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보면 우리가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또는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창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흑백 요리사, 여러분 아십니까? 흑백 요리사. 100명의 아주 실력이 좋은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이 요리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 실력자들이 계속해서 그 대결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실력이 좋지 않거나 음식이 맛이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끝까지 생존하는 단 한 명을 뽑는 것이죠. 바로 적자 생존이고 서바이벌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성공이고 또 그것이 승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살아남음, 이 세상에서의 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남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재력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또 나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편법과 또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꼼수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도 행할 수 있어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자리에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생존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자리에 내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구원의 자리에 남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택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또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한번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행위가 아니고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도 그들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믿음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어떻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 또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자격입니까? 그것이 노아의 열심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택받은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하신 분들만 적용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남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로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남들보다 더 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생존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존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생존, 비교할 수 없는 살아남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남은 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정말 그야말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남은 자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로 남은 자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길고 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또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물질이 궁핍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질병으로 인해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또는 내 다른 가족들, 나의 동료들이 나의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한평생을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 남은 자의 은혜는 그 한평생의 고난조차도 티끌처럼 작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고단한 그러한 인생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택해 주신 그 남은 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사건과 모든 어려움들을 바로 그 남은 자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두 손에 거머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찝어주셔가지고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큐티에서 계속 나오는 그 중요한 니느웨가 나오고 있죠. 니느웨. 요나서에서도 니느웨가 나왔고, 또 지금 나훔을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니느웨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봐도 악한 백성들이죠. 너무나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보더라도, 같은 인간이 보더라도 저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저들만큼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인간 말종의 집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훔서로 넘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악하고 패역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존귀한 영웅들만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책임이죠. 그렇게 멸망의 길을 스스로 끝까지 걸어가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같은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결코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거나 더 선하거나 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남보다 얼마나 앞서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두고 있는가?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끝까지 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죠.
그 가정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남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과 또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 목장에도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과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생존과 하늘에서의 생존 그 둘 중에 여러분 어디에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또 남은 자의 은혜로 덮어야 할 내 삶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과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남은 자의 은혜, 그 은혜로 덮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그 은혜로 덮어야 할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넘어진 자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넘어짐과 실패에 대한 말씀이 이제 7절부터 12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넘어진 자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완악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령이 혼미해지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이제 다윗의 그 시편 69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완악해진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 그러한 또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통로가 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복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역사가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누구라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들은 그냥 그렇게 그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고 먼저 남은 자가 됐고 그리고 먼저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넘어짐과 실패가 바로 세상과 또 다른 이방인들의 부요함으로 그들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다른 이방인들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구원의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놀라운 은혜와 풍요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북한의 넘어짐과 실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교회사에서 이 북한이 남한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 북한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산정현 교회가 있었고 또 한때는 그 평양의 인구의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 그 평양을 향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이 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북한이 공산 정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공산 정권을 받아들이고 그 공산당을 받아들이고 공산 정권이 수립되게 되면서 이 북한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에 북한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그 신실한 성도들, 타협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 땅으로 끊임없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남한 땅이 원래는 북한이 받아야 할 그 영적인 복과 또 물질적인 복, 이 땅의 복을 우리 남한이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가운데 지금도 그들이 넘어졌지만 지금도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기 혼자서라도 선대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혼자서라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존재를 그 영화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졌다고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졌다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들을 먼저 택하신 이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넘어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진 자들을 위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부터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도 넘어질 수 있고 질병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러한 고난으로 가난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넘어짐과 실패는 반드시 다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하게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말씀과 또 회개의 그 고백과 그 경험과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나눔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약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넘어진 너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부르짖고 매달리고 또 씨름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해 첫 번째 미랄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기꾼이던 야곱이 이제 구원의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에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7,000명의 은혜, 7,000명의 능력을, 7,000명의 도움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남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내 주변이나 또는 자신에게 일어난 넘어짐과 실패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도 그 구원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